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같이 있습니다. 여스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겠지만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벌써 그 사망자가 25,000명에 이르렀다라는 그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건물 잔해에 갇혀서 구조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나 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그 반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특히 연애할 때에도 보면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반응을 보일 때에 그것의 매력을 느껴서 반전 매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도 어떤 극적인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이 반전이라는 카드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원칙은 그 반전이 있기에 앞서서 주인공이 더 큰 어떤 실패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 반전이 있기 전에 어떤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반전의 효과가 그 낙차가 클수록 더 큰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몇 시간짜리 영화나 드라마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그 통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환자 스스로 그 진통제를 조절해서 놓을 수 있게 해주는 그 방법을 PCA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페이션 컨트롤도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아플 때마다 그 진통제를 놓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그 진통제를 놓을 수 있도록 하면 진통제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의료진의 통제를 받게 되면 통증이 생긴 후에야 그 진통제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약기운이 떨어질까 봐 오히려 불안해서 그 진통제를 더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미리 받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오히려 심리가 안정돼서 더 통증이 완화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불안전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측 가능성인 것입니다. 엄마가 돌아올 것을 아는 아이는 그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실패가 어떤 최종의 결말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 아이는 그 도전하는 것에 조금 덜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되면 서로에게 예측 가능한 그런 사람이 되어주더라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어도 결국은 돌아올 것을 알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노력할 것을 알기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정적인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커플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것이 특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반전 매력을 느끼는 것은 그 관계의 초입일 때에 느끼는 것이지, 관계가 계속 진행되고 나서는 반전 매력보다는 예측 가능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안정감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아이를 만드는 어떤 지름길은 부모가 그 사랑을 일관성 없이 불규칙하게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늘 조급하고 초조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도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냐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그 율법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율법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그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와 너희가 그것에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고, 또 노래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비교해서 모든 잘못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너희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에 오시면 이제 모세가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지파별로 불러서 그들에게 그 축복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말하자면 오늘 이 신명기 33장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시피 그 앞에 있었던 모든 기록들이, 그 율법에 관한 설명들이나 그 모든 저주에 관한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한 것이나 노래로 가르쳐서 그것들을 외우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경고들이나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패치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일관되게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5절까지는 그 지파별로 축복하기에 앞서 그 축복의 서론에 해당되는 그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각 지파별로 그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에서 그 야곱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씩 축복하는 그 장면과 굉장히 비슷하고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어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 옛 야곱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그 축복의 말씀을 한 이래로 한 400~500년 동안에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세 없이, 모세는 이제 이 요단 동편에서 죽게 될 것이고 이제 그들은 모세 없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나 없이, 모세 없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 없이 가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이 너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모세의 축복의 말씀의 이 서론을 보면 이 모세가 하는 이 축복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 복을 비는 어떤 모세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복을 비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복을 빌 수 있다는 것에 이 본문에 이 말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비는 행위지 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나눠주는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복을 비는 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 축복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을 비는 대상이 어떠한 실력과 어떠한 성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축복이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가 누구에게 이 축복을 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비는 이 모습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야곱이 축복을 비는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셔서 야곱이 이제 임종의 때가 다가와서 자기의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에 그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49장 22절 이하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야곱이 요셉에게 그 복을 빕니다. 근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비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복을 비는 야곱이 자꾸 자기를 그 들먹이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4절에도 보시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자기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고 또 그 다음 25절에도 보시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야곱이고 그러면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야곱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26절에도 보시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는 요셉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는 야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선조, 여기서 나는 야곱이니까 내 선조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야곱이 복을 비는 이것이 내 선조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복을 비는 것보다
더 낫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신앙이 더 좋아서 야곱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 복을 비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결실을 맺을 만하다라는 어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낫다라는 그 말에 우리는 쉽게 아마 동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야곱이 제일 못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다윗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신약에 와서는 바울과 그 모든 사람과 비교해도 야곱은 제일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비교해도 별로 나을 것이 없는, 비슷한, 어떤 부분에서는 더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그는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었고, 그는 그의 전 생애를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 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얻어맞고 나서야 자기 자리를 찾아서 돌아왔던 사람이 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내 축복이, 내가 비는 축복이 네 선조들이 비는 것보다 낫다라고 지금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은 비는 사람의 어떤 자격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는 복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고 응답하시고 결실하시는 그 분의 실력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허락하실 것이냐 하는 것은 비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게 이것을 비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오히려 더 크게 그것이 결정하는 어떤 요인으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늘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어떤 신앙인보다도 늘 이 하나님의 합격점에 이르지 못하고 늘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도망쳐 다녔던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더 잘 알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며 있었던 그 큰아들보다 집 나가고 아버지께 불효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던 그 둘째가 아버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알게 됩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지,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늘 매일같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다시 회복시켜 그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인지, 그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죄인을 구원하자고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너는 못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에 반응했고 너는 그러지 못했다. 라는 식으로 자꾸 어떤 그 구원의 장벽을 우리가 높이려고 하더라 이것입니다. 아마 몇 해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국에서 의사들이 많이 모자라니까 그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전국에 있던 의사들이 다 파업을 하고 반대했습니다.
물론 명분은 그렇게 하면 의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어떤 그들의 명분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그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은 인간 모두가 자기가 어떤 원하는 특정한 집단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그 장벽이 낮기를 바라지만 일단 내가 그 집단에 들어가고 나면 그 장벽이 낮아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집단에 쉽게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이고 어떤 하나의 이기심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어떤 구원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는 데에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되겠느냐라는 그 마음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분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래도 괜찮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도 우리의 반응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가면 우리가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놀라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오지 않았어야 될 사람이 온 것 때문에 놀라고 또 다른 하나는 왔어야 될 사람이 오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놀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네 아비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야곱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어서 부모에게 칭찬받고 늘 격려받고 또 사랑을 받고 유산을 받고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는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것은 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성실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안 듣고 사고치고 맨날 싸움질해서 부모 학교 불려가게 하고 경찰서 들락달락거리고 그래서 부모 무릎 꿇리고 돈 없애고 그렇게 한 자녀가 오히려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얘기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섭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어떤 권면이나 어떤 경고나 어떤 약속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기 위하여 그러신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기를 그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열심과 진심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이 신명기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글을 남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내용들은 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그가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모든 내용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모든 광야에서 활동했던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니는 그 모든 지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살았던 그 광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긋지긋하게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때에는 그들은 그것을 그냥 어떤 하나의 운명으로 숙명적으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꺼내셨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는 그들에게 그 어떤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들이 그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인도함 속에서 그 땅에 나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 광야의 생활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매일 죽지 않을 만큼 먹고 매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정처 없는 그 길을 그들이 매일 걸어야 됐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그들이 해야 됐다 이것입니다. 저들이 물론 매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었고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들이 지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샘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그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저들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 유익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있었던 그 불평을 보면 그들의 불평이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에도 이것보다는 나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치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고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그들이 이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어떤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출애굽 이후에 그 40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마음과 심정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라면 이럴 수가 있는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도 이것보다는 나았다.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못도 먹었는데 여기에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했던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겪게 되는 가장 큰 갈등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우리에게 만족스럽지가 않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기적 같은 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의 그 기적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재의 삶이 그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의 삶보다도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보다도 더 낫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그게 다 너희의 복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간섭이었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이 전부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대적들을 만나게 되고 그 싸움이 있고 이제 거기에는 더욱더 당황스러운 일과 시험과 역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를 그들이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든 게 사랑이라고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찾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다만 말씀으로, 다만 말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계시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를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항복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고 뭘 해주시고 뭘 해주시고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본받을 만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복이라고요. 이것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그 복을 빌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아이 때에는 부모에게 엄마 그때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그러긴 왜 그래? 너 잘 되라고 그랬지. 왜 그때 좋은 말로 안 하고 나한테 그렇게 무섭게 하고 나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했냐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좋은 말로 해서 들었으면 좋은 말로 해서 듣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하도 많이 사고를 쳐서 하루는 집에 갔더니 엄마가 조용히 욕실에 가서 욕조에 물을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집어넣고 그 위에 올라앉으시더래요. 그 친구가 물론 그 뒤로 바로 정신을 차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모가 있어서 지금은 목사가 돼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때로는 자식들한테 화날 때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서 아이들한테 화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네 집 애는 뭐 어떻게 했다던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내가 정말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내가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피하셔서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러 번 순환을 당하시고 수모를 겪으시고 오해를 받으십니다. 그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서 이길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의 신보다 너희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우리가 너희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수모를 참으시더라 이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참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 믿음의 내용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펴놓고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능력과 열심과 그 진심을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아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고 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싸움을 준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이 모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모세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잊지 않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일관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자비와 그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